샬롬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번 주는 비도 많이 왔는데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일단 건강을 잘 챙기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벌써 8월 마지막 주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죠? 여러분과 더 많은 추억을 쌓아야 되는데 이렇게 만나지도 못하고 시간만 지나가는 것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아쉬운 마음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곧 다시 만나게 될 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함께 기쁘게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자아자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대면 예배 때 찬양했던 영상 다시 한번 또 보시면서 신나게 찬양하시고 저는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찬양해요. 지금 이 시간 온전히 제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함께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찬양하니까 너무 좋으시죠? 아멘. 저도 너무 좋아요. 이번에 할 찬양이 처음 하는 찬양인데 잘 모르지만 가사를 보면서 감사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시다. 모두 박수 치면서 날 향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영원해 그 사랑은 내게 매일 한결같은 사랑 날 향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신비해 그 사랑은 내게 늘 새로운 기쁨이네 내 모습 그대로 품어주신 소망 잃었던 삶 속에 나의 하루가 되신 주 날마다 고백해요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니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니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니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니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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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비록 영상이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생님들, 학생들 있는 줄 압니다. 이들 삶을 위로해 주시고 지금은 당장 힘들지만 믿음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중에는 주님께서 큰 축복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고등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 부장선생님, 총무선생님,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선생님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는 사업 가운데, 다니는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학업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을 멀리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가스펠 프로젝트 3권 십자가와 부활 벌써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중요한 아주 큰 명령을 내리시는 장면이 담긴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의 마지막 단락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마지막에 오는 말을 무엇으로 하느냐는 아주 중요한 고민일 거예요. 어떤 책이든 처음에 서문과 마지막 결론을 쓸 때에는 아주 가리고 가려서 아주 중요한 분명한 무게를 두는 말을 하게 되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했던 말 중에 마지막에 여운처럼 어울릴 말을 무엇을 쓸까 했을 때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는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넣어야겠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마태가 택한 이 중요한 마지막 장면의 배경이 되는 것은 어느 장소였을까요? 어디였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28장 7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천사도 예수님도 갈릴리로 가라고만 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16절 오늘 말씀 16절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일부러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지명을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마태는 이 복음이 전해질 때에 이 장소가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게 좋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시를 하셨지만 마태는 기록에서 갈릴리라고만 기록을 해둔 거예요. 그것을 감춰두기 위해서 가리려고 그런 것입니다. 이 산에 갔던 제자들은 모두 11명의 제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누가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마지막에 보여주는데 예수님을 환송하러 베다니 쪽까지 나아갔는데 이 무리들이 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120명보다 좀 많은 수라고 할 수 있어요. 큰 일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떠나시는데 120명 정도 되는 인원이 환송했다는 게 참 초라합니다. 그런데 마태의 마지막 설정은 그보다도 작은 인원인 11명이 예수님과 만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적대적인 분위기를 벗어나 멀리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시 만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마태는 그것을 다 생략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장면과 그리고 이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으로 간략하게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하고 또 그 장소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위험한 상황에서 제자들을
피신시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군병들을 시켜서 헛소문을 퍼뜨리도록 했거든요.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을 내려고 예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가져갔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분명히 제자들을 잡아들이려 할 것이고 시체를 내놓으라고 사람들이 난리를 쳤겠죠. 그러니까 주께서 이미 그것을 아시고 이들을 갈릴리로,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안전하게 피신시키시고 거기서 만나려고 하셨다는 이 상황을 마태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갈릴리는 지리적으로 적들의 감시망을 벗어나 안전한 장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담겨진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안전함, 그거 외에도 제자들에게 중요한 무엇인가가 더 있었어요. 이 산이 어디인지를 두고 여러 학자들이, 후대의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냈는데 많은 학자들은 헬몬산이라고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이야기의 배경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거든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매우 번성한 이방 땅 같은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땅에 가셔서 제자들과 두루 둘러보시기도 하시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보면서 성전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만 하시고 옳은 말씀만 전하시고 굉장히 앞뒤가 꽉 막힌 세상 문화랑은 담싸한 분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방 땅의 문화가 어떠한지 제자들과 함께 둘러보시면서 그 문화 속으로 깊이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방인들의 문화를 보고 생각하게끔 하신 거예요. 편협한 민족주의, 유대인들만 택함받은 백성이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대인만 옳다, 이방인들은 죄인들이고 저주받은 민족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방 땅 시돈이라는 곳에 가셔서 이들의 믿음이 너희들보다 좋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시돈 사람들 또한 예수의 소문을 들었고 믿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그 헬몬산 지경에서는 사람들 믿음이 되게 안 좋다 하셨지만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헬몬산 지경은 많은 혼동이 역사하고 있는 지역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는지 제자들에게 물으신 장면,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의견이 분분했어요. 예수 따라다닌 덕에 베드로만 분명한 신앙에 도달해 있었던 겁니다. 다들 자기 나름대로의 스승 예수, 랍비 예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혼동이 역사하는 이방 땅, 우상 숭배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이 우상의 먹구름에 막혀 이게 비춰지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들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그 헬몬산, 그 혼돈이 역사하고 있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산으로 가라고 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7절의 제자들의 상태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직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제자들을 확신 속으로 이끌기 원하셔서 헬몬산에 가보자라고 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셨고 그를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도마를 비롯한 몇몇의 제자들은 아직 더 큰 확실한 확신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감춰둔 비밀이 있었던 겁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몰랐던 자들에게는 확실하게 그가 누구신지 알려주시면서 완전히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려고 이 헬몬산으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3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이 산에 오르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변화산이 헬몬산의 여러 봉우리 중 하나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사건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된 모습, 그 영광을 함께 있었던 제자들 3명의 제자들이 목격을 합니다. 이 사건을 예수께서는 함께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절대로 다른 제자들에게는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만 먼저 보이신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산 아래 남겨두고요. 그렇게 보이셨던 겁니다. 이거는 다른 제자들을 알기 위해서는 안 됐던 거예요. 신뢰하는 제자 그룹, 자신을 가장 잘 알고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을. 다른 제자들은 그때까지 그들만한 믿음도 없었을 뿐더러 그 광경을 보고는 우쭐해가지고 떠벌리고 사람들에게 소문내고 다니다가 십자가 달리기 전에 죽게 될 판이었던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믿음 약한 제자들을 포섭해서 가룟 유다보다도 먼저 예수를 팔게 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런 위험이 있다면 그 광경을 세 명의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시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부활이라는 사건을 확신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절망적인 사건 속에서 제자들이 믿음을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그 사건을 세 명에게 보이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대신에 나머지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절대 말하지 못하도록 엄히 명령하시고 부탁하시는 거죠. 부활한 뒤에 말할 때가 있으니까 지금은 말하지 말아달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그 헬몬산에 다시 올라서 변화산이었던 헬몬산에 올라서 거기 모인 제자들에게 예수가 누구신가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때 그 사건을 여기서 비로소 알려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이 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구약의 그 영광스러운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걸 목격하였던 다른 제자들에게 그 세 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 그 사건을 모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그때서야 처음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변화산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 그의 아들이 곧 예수시라는 것을 제자들이 분명히 믿었을 때 그때에서야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지상 대명령을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오늘 본문으로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의 서신서인 베드로 후서 1장에서 이 장면을 한 번 더 언급을 할 정도로 이 사건은 중요한 거였어요. 이 사건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셨던 제자들에게 예수가 누구이신지 증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아들을 증거하러 오신 거죠. 그는 내 아들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때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헬몬산에서 지금 그때 말했던 게 바로 이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부활한 거야. 십자가에 죽고 구원을 위해 죽고 내가 부활한 거야. 내가 바로 부활한 예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함께한 자들은 오직 11명의 제자밖에 없었습니다. 이 11명의 사도들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신 게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본분은 제자 삼는 일이에요. 이 말씀은 크게 가라 그리고 제자로 삼으라 이 두 가지 명령으로 구성이 됩니다. 또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의로, 의로라는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뭐뭇을 향하여 라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즉 세례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향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가 되는 그게 바로 세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하시죠. 이는 제자 삼는 일이 무엇인지 전하시는 거예요. 제자 삼는 일은 단지 성경 지식을 늘리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으로 가르치신 모든 것을 또 내 삶으로 가르치고 지키도록 이끄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먼저 내가 행하고 그 행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를 의심하고 있던 그 보잘것없었던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대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시죠. 너무 초라한 복음 같죠? 그런데 그 초라하고 의심하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던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되며 약속한 대로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11명의 제자들이 온 세상을
복음으로 뒤흔들어 버리는 강력한 제자들이 됩니다. 이들로 인해 초대교회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우리가 복음을 지금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 믿음 지키기도 쉽지 않은 늘 흔들리는 초라한 우리들이지만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20절 뒷부분 읽지 않았던 부분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제자들과 같은 이 복음 전파의 주역,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명령을 이루는 주역이 될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는 물론 불가능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처럼 예수를 배반하고 도망갈 거예요.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연약하여 제자들처럼 의심하고 망설이고 언제 도망갈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이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야.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비추어 우리의 삶을 해같이 빛나게 하실 거예요. 이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믿음을 놓아버린 듯한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이 모습으로 인해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제자들 또한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 우리보다 더 심한 자들,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이었으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위로를 얻고 이 제자들처럼 복음의 주역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길,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기억합니다. 의심 많고 망설이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믿음을 되짚어 가시며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 하나님의 임재 사건을 이제 제자들 모두가 알도록 그 같은 헬몬산에 올라서 공개하시며 놀라운 사명으로 이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여전히 제자들과 같이 초라하고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께서 맡기신 사명은커녕 내 마음 하나, 내 믿음 하나 지켜나가기 힘든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 속에 보여주신 주님,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을 믿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고 세례와 가르침으로 제자 삼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으며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옆에서 지켜보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소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모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함께하심의 은혜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